2026년 새해 첫 수요 성령 축제입니다.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하죠. 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들 중에 80%가, 무려 80%가요 2월이 되기도 전에 그 결심을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 달도 채 못 간다라는 거죠. 헬스장 등록이 1년 중 가장 많은 달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월입니다. 실제로 헬스장이 붐비는 시기는요 1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헬스장에서 1년 그 회비를 처음에 이제 현수막 걸어놓은 걸 볼 때, 야, 저 정도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헬스장을 운영하나 봤더니 그 1월에 1년치를 등록해놓고 2주만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헬스장이 운영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혹시 우리도 좀 그런 사람들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그저 금전적인 도움만 주고 내 것은 못 가져가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그 돋보기로 이렇게 햇빛을 모아서 검은 종이에 이렇게 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젊은 세대들께서 해보셨을 텐데요.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검은 종이를 태우게 되죠.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또 호기심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친구 등에다가 해놨다가 구멍 나가지고 한바탕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빛이 흩어지게 되면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점으로 모여진 그 많은 빛들은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올바른 곳에 집중될 때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데요, 진정한 변화, 그것은 나의 의지를 쥐어 짜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 거래요. 변화의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바라봄의 기적.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6년 새해를 승리하는 쉽고도 고귀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 바울 사도가 사용한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수건이 바로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건을 벗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의 문제들이 이 수건을 벗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격 심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온전히 정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를 정죄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림막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담대히 가림막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그분의 그 빛나는 광채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된, 거저 얻게 된 은혜의 자유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성경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거울. 이 거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적인 거울을 볼 때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거울을 볼 때 나 자신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어제보다 더 짙어진 주름살, 내 잡티, 제주도 오고 나서 더 잡티가 심해졌는데요, 내 결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고쳐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견적을 내보곤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이라는 거울은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거울은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으신 사건, 누가복음 2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낙심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그 자신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대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두 제자에게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더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해결책은요, 그분을 더 명확히 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면은 성경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나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있다라면은 바라보자입니다. 바라보자. 헬라 원문에서 이 단어는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저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고 우리의 생계를 책임질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뉴스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능력만을 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처세술 그리고 지식을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참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지혜의 참된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의 혈루병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주님의 지혜가 서서히 펼쳐지며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즉각적인 방법으로 그 치유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하는데, 또 다른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서서히 우리 안에서 펼쳐지면서 한 걸음씩 이 믿음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위의 두 경우 모두 그분의 공급은 우리의 분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봄은요, 결코 수동적이거나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시선의 고정입니다.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끊임없이 우리를 고정시키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참된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갈급했던 마음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신앙의 갈급함이 온전히 해결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위안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 혼의,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의 가장 깊은 갈증마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갈증까지도 해소시켜 주십니다. 너세니얼 호손의 단편소설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요,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 앞산에 있는 인자하고 웅장한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언젠가 그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니스터는 평생 그 위대한 인물을 기다렸어요. 자, 언젠가 이 인물을 만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돈 많은 부자가 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용맹한 장군도 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말을 잘하는 정치인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그 전설의 인물이다 라면서 환호했지만, 이 어니스트가 보기에는 그들의 얼굴에는 그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온유함과 진실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시민이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의 얼굴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 바의 얼굴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 큰 바의 얼굴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매일 바라보았던 어니스트 자신, 그가 그 평생에 만나고 싶었었던 그 전설적인 인물, 그 만남을 갈구했었죠. 그러나 어니스트 자신이 결국 그 얼굴을 닮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승일 보면서 저를 너무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을 언젠간 최승희도 잘 따라서 맞출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자,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계속 바라보죠. 내가 투자한 이 주식이 지금 코스피가 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거죠. 술에 취해서 아내를, 자녀들을 그렇게 구타하던 아버지,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난 아빠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슬픈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내 모습은 참 부족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만 향하면요,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말씀 안에서 그분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돌파구와 기적과 풍성한 열매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오직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의 삶은 분주하고 여전히 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릴 때에만 그것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삶에서 돌파구, 기적, 풍성한 열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근심이 있으시다라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시선을 내게 고정하고 이 시간만큼은 안식해라. 그때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었던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바라봄에 대한 강력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라는 여러 해 동안 불임이었죠. 주님께서 그녀의 노년에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그녀는 어땠습니까?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녀가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게 아이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제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지금 초점은요, 자식을 얻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 제게 언제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동행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를 약속하신 주님이시지만 자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기뻐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시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그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을 그 기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으셔서 애간장이 타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만 가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뻐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안 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약속하신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은 그녀의 분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녀에게 결국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인 것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멘.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이 믿음도 더욱 단단하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 눈동자에 예수님이라고 아예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딜 보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동자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할 때 우리는 내적으로 강해지고 많은 결실이 결국에는 이 내적으로 강해진 그것으로 인해서 외적으로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결과를 뒤쫓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매일의 삶의 방식을 빚어가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우리 매일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다져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새기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한번 좀 저 스스로가 돌아보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은 결단이신데요. 자, 이 명령은요,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너무나도 다른데 가끔 보면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내면으로부터 사랑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바라볼 때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요. 남편들만 들으면 좀 아쉽죠. 바울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너무 힘주어서 말했나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초점이 남편의 훌륭함에 있지가 않죠. 우리 남편이 참 훌륭해요. 존경받을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거의 전 세계 1%도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초점은 남편의 훌륭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니까 그분께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의심 없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을 형성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성령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형성하고 계셔요. 이 변화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들과 일상적인 선택들, 그리고 우리가 불쾌하지만 온유한 모습으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 안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의 변화는요, 나의 노력이라는 엔진으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새해에 어떤 목표들, 그 도전들을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내가 올해만큼은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어떻게든 10kg는 빼봐야지, 어떻게든 성경 더 많이 읽어봐야지, 어떻게든 내 자녀들을, 가족들을 사랑해봐야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어떤 저마다의 이제 거룩한 신앙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나의 노력이라는 엔진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방 과열되고 결국에 멈춰 설 겁니다. 과열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우리는 성령의 엔진을 탑재할 겁니다. 이 성령의 엔진을 탑재하고 그 성령의 엔진이 움직이는 연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아멘. 나의 연약함을 한 번 보았다면 즉시 거기서 고개를 돌리십시오.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실패했어, 오늘도 무너졌어. 거기서 고개를 돌리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에 10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속에서 매일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완전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